입니다. 번거로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기뻐합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인간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짧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분명 오늘 이 짧은 내용을 읽으시면서 귓가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몇 절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절 안 되는 가운데 분명히 기억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뻐하라든지 염려하지 말라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기억이 날 텐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네,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부탁을 드릴 것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오늘은 성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살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도대체 왜, 뭐를 어떻게,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 이런 부분 언제, 어디서 이런 부분은 오늘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간장을 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걸까? 라는 거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나 지금 아주 그냥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화내고, 막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지 말고, 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강제로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 왜 기뻐하지 않아? 라고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이렇게 울상이거나 좀 근심에 섞인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론 저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왜 너 안 웃어? 라는 이런 반강제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해서 나쁠 것도 없고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기뻐하십시오. 웃으면은 복이 온다라는 그런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아이, 그래. 그런 말들도 있는데 슬퍼할 필요 뭐 있고, 애간장 탈 필요 뭐 있고, 스트레스 몰라.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기뻐하자 하면은,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합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어느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와 닿을지도 모릅니다. 내 상황이, 기뻐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보러 기뻐하라니, 내가 기뻐하고 웃는다고, 잊고 산다고 해서 그게 기쁨으로, 진짜 기쁨으로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실없이 그냥 실실대면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냥 어때 이러고 실실거리면서 다니면 그게 기쁘다는 그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정신적인 문제로 영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세상 편하겠다. 근심 걱정 없고 세상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랬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갖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고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또 아파하고 합니다. 그 말은 항상 기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기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던 것이 다른 누군가 또는 나와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나의 승리, 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일례로 대통령을 만났어요. 혹시라도 어느 분은 악수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사진 찍자고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분들은 그때 왜 그랬냐고, 우리 애들 다 물속에 수장됐는데 왜 돌봐주지 않았냐고, 언제든지 오래든지 왜 뭐 만나주지도 않냐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 질서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인사들을 나누면 굉장히 마음이 안 열리는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입술로 작전을 짜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의 대적되는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온갖 에너지와 총동원을 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처럼 말랑말랑한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마냥 핑크빛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기쁨이 아닐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던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세상이 외면했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 그 안에서 맞고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이고 주 안에서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받는 그 기쁨, 그것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보편적 가치,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항상 답니다. 복이 있어라,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요, 복이 있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지 기뻐해라. 다만 주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라.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 가치, 기쁨이라는 것, 나눌 수도 없고 뭐라고 딱히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너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다른 이 기쁨, 보편적 가치 추구에 있어서 성경은 늘 개별성을 둡니다. 조건을 붙여서 그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들은 그 신앙인의 그 보편적인 가치에서 다르게 구분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쾌락이나 음주 가무나 극장이나 스포츠나 문화예술이나 이러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바울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있으면 안 기쁠 리가 있냐? 주님 안에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데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펄펄 끓고 뛰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트인 미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쁠 것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해서 기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각자 기쁨의 조건들이 다르죠. 미술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하시고 또는 회사 다니시고 하면서 내가 요거 했을 때 정말 기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잘했어 하고 선물 딱 주고 하면
이거 재밌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구하게 돼요. 야단치면은 싫지만 또 하게 돼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의 조건은 맞닥을 들이게 되면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개별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주님을 만나셨고 속량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께서 우리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지만 내가 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왜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사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 좀 평탄하지 못한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가, 남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보편적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왜 개별화해서 조건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궁상을 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쫓아서 가는 삶에 있어서 왜 이렇게 궁상스러운 모습이 있는지, 그런 모습을 가끔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고 내가 기쁨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끔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 놓고서도 며칠 지나면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며칠 전에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숨 쉬면서 피곤하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도.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이게 더 빠른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현실에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간결하고 명료한 명령형 문장입니다. 성경은 또 조건을 붙여서 항상 말하지만, 솔로몬에게도 그렇죠. 네가 다윗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영광을 유지하려면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조건부가 있지만 명령형도 있습니다. 서술 형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지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라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을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왜냐하면 앞으로 항상 기뻐하라. 앞으로 기뻐해야 돼라는 것은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 주 안에서 거해서 살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다 보면 너희 안에 주님께서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고 가치로 삼고 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야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령이지만 앞으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기쁘지만 또는 슬프거나 걱정하거나 고민되는 것들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기쁘지 않은 것입니까? 주 안에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졌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는데 왜 기쁘지 않은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에서 살아났어도 며칠 지나면 한숨을 쉬고 지겹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항에서 소포를 붙이고 짐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가방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똑같은 가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을 짓습니다. 보편적인 것 안에서 저 가방은 내 가방이다라고 이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빨간 테이프를 붙이다든지 이런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표식이 없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 그 보편적인 것 안에 무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런 속성을 더 강조하고 주님 안에서라는 조건을 구별짓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특별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러나 근심 걱정이 없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인간이잖아. 물론 인간이죠.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무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의 성품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실천할 때면 이런 실천들을 할 때 주님 안에서 거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만 우리는 하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 요거는 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양은 대충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해를 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거 너만 알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조금 해롭게 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의 마음이 관대해졌다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 그 사람에 있어서 계속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 기도와 간구를 하더라도 온전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표적으로 두고 하게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품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멀습니다. 관용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이 성품을 모두 알게 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고 매우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면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했을 때 내가 관용하지 못한 마음과 그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 있는 그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관용을 베풀지 못했다면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못했다면 그거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주님이라는 개별성보다 더 강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면 너무 평범한 그리스도인처럼 될까봐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개별성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어떤 PR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튀어 보이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여타 그리스도인처럼 돼버릴까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다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처럼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고, 그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실 주님의 날을 생각한다면 관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보편적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더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보다 그것을 더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관용도 우리 안에 잠깐은 머무를 수 있어도 항상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것이 제1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인간의 속성을 추구할 것인지, 거기서 얻는 기쁨을 추구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속성으로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기쁨을 추구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이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얻어지는 기쁨 말고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고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 의지하였을 때 주께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에 거할 때 기쁨 누릴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